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토세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토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토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토스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오늘 본문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는데요. 그 법궤가 언약궤, 이 법궤가 또 블레셋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그 현현, 나타나심, 또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이 법궤. 법궤에는 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의 항아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 법궤에 담아 놓았는데요. 이건 정말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을 빼앗겼고 또 이 빼앗아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자신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과 함께 같이 이 법궤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이 다곤 신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몸뚱아리만 나는, 머리가 땅에 처박혔고 손과 양 손목이 잘려버리는 아주 험상궂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자신들이 판단할 때에 이제 법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의 그러한 현현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법궤를 가져온 사람들이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지방으로, 이제 블레셋에 5지방 큰 유력한 도시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이것을 가드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 옮겼지만 또 똑같은 더 큰 환난과 독종이 일어나고요. 또 다시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보내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엄청난 더 심하고 또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재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이거는 끝없는 그런 사망의 고통 가운데 놓여질 것이니 이제는 우리 이것을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회의를 하면서 결단을 하게 합니다. 참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용해서 자신들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법궤만 앞세우다가 그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법궤를 앞세워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진 법궤를 마치 그냥 부적 취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정작 그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궤를 잘못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대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큰 재앙이나 독종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고난 당하게 하심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다른 우상처럼 또는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의 수단, 또 유익함의 수단, 또 자기의 소원풀이의 수단으로만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둘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림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자 했던 불순한 동기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고 법궤를 빼앗기게 하십니다. 빼앗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 또한 자신의 신처럼 취급했지만 그 신은 법궤를 통해서 이제 정말 만신창이가 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취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적 또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나의 뜻만을 위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